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경제협력기구를 OECD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선진국들이죠. 이 선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건 좀 불행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평균 연령을 따져봤을 때 1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1990년대 이후 20년 만에 10대 자살률이 전체도 그렇지만은 자살률이 1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한 거는요, 역사상 최고로 살기 좋고 수명도 길어졌는데 왜 현대인들은 절망에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한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쳐서 하루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막 일을 하면서도 막 자꾸 미칠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를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은 월급을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일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일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2천만 원이라는 월급이 자신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 모아진 돈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현재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현재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 아래에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세속이 말하는 희망과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세속적 낙관론이 이야기하는 희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이 세속적 낙관론이 그 실패한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속적 낙관론은요, 그 18세기에 시작된, 그 프랑스에 시작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속 이어져 온 주된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속적 낙관론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계몽주의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사고고 사회 과학자들이 그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속적 낙관론이 18세기 이후부터 이 시대까지, 오늘날까지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요, 여러분, 미국이 건국될 때 미국민들에게 그 가장 큰 희망을 주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람들의 고난과 쾌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계몽주의 합리성, 그 세속적 낙관론에 영향을 받은 그 미국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점차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망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 자체가 지상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 미국 자체가 지상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 신성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격화된 미국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패권주의죠. 그래서 현재 미국인들에게 기독교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가져다 주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가져다 주는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진보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자유를 주고 문명과 인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세속적 낙관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세상의 낙관론은요, 오늘날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먼저 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세속 사회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합의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도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태보인지를 갖다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믿는 것이 진리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믿는 것이 진리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은 뭐냐면요, 이 세속의 진보 이념은요, 무한한 경제적인 그 팽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 육체적인 안락, 자연을 지배하는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인간이 가진 권력과 자유의 의미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팽창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례로 나라마다 정치와 사상과 종교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제도가 급변합니다. 경제도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경제적 팽창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허구라고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과 영국의 그 10대와 20대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안 좋은 확신인데, 자신들은 아버지 세대들처럼 그런 경제적 부를, 여유를 누릴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대들과 20대들은요,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가 혈관처럼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사이버 공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이 피해를 어느 한 나라만, 한 국가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대체한 그 계몽주의 합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경제가 무한하게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안락해져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근현대 사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이요,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내 삶이 미래로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하고 정점을 찍고 있는 높은 금리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진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세속적 낙관론에 몇 가지만 수정하면은 이 세속적 낙관론이라는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속적 낙관론은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세속적인 낙관론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뭐냐면요, 인간의 정신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낙관론은 자체가 당장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현재의 쾌락을 희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쾌락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즐거우면 좋다는 식의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낙관론의 가치는 그 무한한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인간의 무한 자유인데, 경제가 좋을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당장 즐길 것을 찾고 즐기면 됐지만요, 경제가 무너지면서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인 낙관론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이 무한히 진보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한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정신적 무장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의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미국의 노예 제도를 보게 되면요, 흑인들은 어떤 자유도 없었는데 그 상황을 견디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기독교가 이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희망은 흑인들에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모든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거기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현실을 재료로 삼아서 모든 잔혹한 환경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독교의 희망 때문에 흑인들은 비록 가혹한 삶이지만 이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의 희망을 아무도 꺾지 못하고 그 혹독한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미래의 희망 없이 물질 만능주의 아래서 현재를 즐기는 이 시대의 사상은요, 실패했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력이나 명품을 가시하는 그 플렉스를 못하거나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의미 없는 존재며 미래가 없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실패는요, 죽음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죽음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보다는 이 시대의 사상은요, 믿음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이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아가 죽음이라는 그 보편적인 결과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요,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는 말은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유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에 집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죽음에 다가서는 상황이 생기면요, 큰 공포를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5살짜리 아이가 사촌이 죽었는데, 자기가 똑같은 나이의 사촌이 죽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내 사촌은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내 사촌은 다음 봄이 되면은 자라나는 꽃과 나무에 비료를, 생명을 주는 비료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것이 그 어린 아이의 생각에도, 그 마음에도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끝난다 그러면은 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직관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가족 공원에 가면 알게 돼요. 그 가족 공원에 가게 되면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마치 죽어서 사람이 흙이 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해서 아이의 직관을 눌러버리지만은 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나무의 꽃에 생명을 주는 비료가 된다는 그 말에 감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분노하고 그런 마음의 격한 감정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관계를 끝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죽음은 무섭도록 잔인한 일입니다.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척해도 소용없고, 물리적으로 불행한 죽음은 물론이고, 죽음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상처는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잔인한 살인 사건에 구형되는 그 짧은 형을 이렇게 개탄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살인자가 받은 그 짧은 형은 죽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음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충분히 사랑했을까? 돈은 충분히 베풀었을까?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늘 뒤로 미루지는 않았을까?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제대로 살았는지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어떨까요? 거의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모두 겁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진짜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에서 차가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는데요, 그 100km 달리는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사람이 차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볼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사상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낙관론, 이 세속적인 낙관론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경제의 실패, 미래의 암담함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삶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것이 그 세속적 낙관론이 말하는 희망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이 세속적 낙관론이 주는 희망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여기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속에서 몇 가지만 수정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세속적 낙관론에서 죽음을 사람들이 올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제가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이 왜 그토록 부당하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그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슬퍼하고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또 분노로 가득했다고 했는데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슬펐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인간과 창조 세계를 파멸에 빠뜨린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것에 슬퍼하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늙어서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서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겨우 죽음으로 끝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요, 그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죽음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자신의 세계에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을 혐오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타락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뻗어가는 것에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탄생한 죄와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죄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역사에 가지고 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고통에 대한 해답을 그 신약 성경 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히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가 나오죠. 근데 이 결투는요,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만 이것은 그 결과는요, 개인의 승리나 실패가 아니라 나라의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상대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움에서 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가 내 빚을 완전히 갚아주면 나를 지배하던 채권자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리와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지만은 이제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고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게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바뀐 것이죠. 여러분, 단언컨대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명과 해석을 주는 종교는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희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속의 가치관은 인간이 죽으면 몸이 흙이 되어서 비료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철학과 종교는요, 인간이 죽으면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물방울이 흘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떤 의식도 없다면 사랑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격을 가진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요, 그 상대방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랑에 대한 결실도 보상도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의 결실과 선물은요, 사랑하는 연인과 영원토록 하나가 된다고 선언하는 결혼 자체입니다. 결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나누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의 이미지를 이 땅에서는 돈을 주고 얻는 그 쾌락을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문제도 없는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서 그친다면요, 진짜 천국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라는 제목의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그 희망은, 천국에 대한 내용은 보석이나 불멸이라는 식상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히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그 통치가 천국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핵심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한없이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아름답고 무한한 사랑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안락하고 어떤 문제도 없는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샘이 되어서 흐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영원히 그 사랑의 샘을 마시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의 관계가 고통받는 이유는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대등하지 않고 항상 어느 한쪽의 사랑이 많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고통받는 거죠. 하지만 천국에서의 사랑은요, 대등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통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이 항상 넘쳐 흐릅니다. 사랑은 넘쳐야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자라면요,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의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통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사랑의 관계로 충만한 곳이다. 천국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가장되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 대신에 죽음을 당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팔아서 줄 수 있다는 부모의 언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비이성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의 안전과 유익을 더 바라기 때문에 자신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은 혹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줄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장 유일한 사랑, 가장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 놓지도 않고 우주의 변두리에 놓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의도되고 계획된 존재라고 말씀하죠. 비록 하나님을 등져서 죄의 노예로 처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광야의 노정에 던져버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다시 안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끼어서라도요,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으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세속의 낙관론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세속의 낙관론이 지속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속의 가치관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속의 가치관에서 살게 되면요, 이 세속의 가치관이 주는 실패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더 이상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어법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너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확신하고 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에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대한 그 성경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